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는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반쪽 신앙을 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경험치 못하고 기도가 우리 몸에 잘 배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시험이 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그 기도 속에 나의 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기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차원 높은, 한 단계 더 수준 있는,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게 오늘 기도의 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라는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실 마음을 갖지 않은 걸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기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가? 이걸 잘 분별해야 우리가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빠져버리면 나의 원과 나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양면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게 따라 붙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오늘 그 기도의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기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쌍벽을 이루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 불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빗대보면 사전에는 불신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은밑 그래요. 그거는 거꾸로 말한 거고, 불신이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빗대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기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이란 단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의 반대는 뭐다? 의심이구나.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의 기도와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을 잊고 기도의 복된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이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전가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큰일이 터졌어요.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하고 자꾸 환경이나 또 나라나 어떤 제도나 주변의 환경에다 다 떠밀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를 완전히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부인해버려. 그거는 나랑 전혀 무관한 거야. 상관이 없어 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아예 그걸 마음속에도 담지 않고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하고 자꾸만 그걸 무시하려고 해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뻥 터지면 도망부터 가요. 숨는 것부터 해요. 피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멀리 도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나 또 어떤 바람이 있을 때 먼저 그것을 피하거나 책임 회피하거나 숨지 말고 오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덮어두거나 못 들은 척, 기억나지 않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향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같은 경우는요, 딸아이가 있었는데 12살인데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가장 수장입니다. 그 유대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덕망이 있다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지금 누굴 찾아갔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회당장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당장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체면 가리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모셔가려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내가 지금 우선하고 있던 모든 것 버려서라도 살려야 되겠고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그 속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라고 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가 난 곳을 바라봤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내 문제 때문에 찾아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또한 내일에 대한 아니면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과 상함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거기에서 이루시고 성취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집을 방문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체명도 사람들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도 다 그것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눈치 보고 주눅 들고 핑계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담대하고 믿는 것이 감사하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앓던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낫겠다고 주님의 뒤로 따라와서 옷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가고 있었기에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옆에서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여기 지금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는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가 있대요.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것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거기 9장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8장 그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여러 의사도 만나봤고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얻어내려고 하지 다른 것을 향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상황에 떨어졌을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회당장이에요.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누군가 발목을 잡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인데 어디 있느냐 하고 자꾸 앉아 있으니 그 회당장은 예수님, 지금 그 찾을 일이 아니라 지금 제 집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였는데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왜 시험에 들고, 기도하다 왜 피곤해지고, 기도하다 왜 낙심할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디 응답이 되면 우린 중간에 포기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시냐면 빨리 간다고 더 크게 역사하고 늦게 간다고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하면 됐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시야가 좁은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로 4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손만 댔는데 병이 났어요. 손만 댔는데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믿음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 기억하여 달라고 하면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손댄 자라는 의미는 믿음 가지고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소망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왔다고 저절로 응답된다고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의지적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팠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잃었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병이 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믿음이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믿음의 증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결단만이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막혔던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담대한 기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 간절함이 있느냐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라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믿어서 응답받았습니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주목해야 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오늘 본문 중에 42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제가 지금 이걸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인간의 가장 두렵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오면 순종이고 아니면 저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합승한다고 아가씨 두 사람이 탔대요. 하필이면 양쪽 문을 열고 타서 좌우에 앉았는데 한쪽은 얼굴이 예뻤나 봐. 한쪽은 보니까 조금 안 생겼나 봐. 그런데 앉아가지고 가는데 택시기사하고 골목을 휙 도는데 한쪽으로 귀 기울어지는데 조금 안 예쁜 여자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니까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또 반대로 휙 꺾어지니까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했대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무엇이 됐던 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래요. 당장은 내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것까지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리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그때 몰라서 답답하고 눈물 졌던 것이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이 응어리졌던 것이 다 풀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나서 그 사람과 평생 등지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게 해석이 되면 때로는 그게 얼마나 고마울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될 기도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요, 잘못되거나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실 계획은 갖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쩌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소개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도보다 무엇이 앞섰다? 믿음이 앞섰다라는 것을 보듯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오늘 어떤 기도를 갖춰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 헛된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기도는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아름다운 결과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만 어느 날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날마다 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늘 기도하셨더라,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옷과 같이 아니면 내 몸에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같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급할 때만 반짝 기도하는 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어느 작정된 기도가 계속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간혹 교우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면 그분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거든요.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좋은 평생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편해질수록 우리가 잃어가는 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이겨냈어요. 근데 삶의 질이 자꾸 좋아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 눈앞에 많다 보니까 점점 기도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더 많아지므로 결국 하나님과 뜻과는 멀어진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로 가셨다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여러분 몸에 잘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신방을 가면요, 사모님, 목사님, 저는 기도 순서 놓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순서 놓지 않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대화요 소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잘 배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슨 주문이나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통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한 신학자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날 세미나를 했답니다. 하던 중에 그날 주제가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더니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이란 말 속에는 그 때와 시를 잘 알 수 없으니 규칙적으로 하면 시간이 정해졌으니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날 그 세미나를 돕던 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음료를 갖다 이렇게 날라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 혼자 소리를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애매하지? 그게 무슨 애매할까? 그런데 그 말이 그날 이렇게 발휘한 그분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확 나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여직원을 향해서 소리를 쳤대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서 거기다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신성하게 지금 신학자하고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지금 무슨 뭐 항상 기도하는 게 뭐가 애매하냐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돌아서 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있잖아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 마음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 되고요.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고요. 세수할 때는 제 삶에 항상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요. 청소할 때는요 제 마음의 죄와 허물이 다 치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밥을 먹을 때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쉴 때는요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가 그렇게 애매하지 않던데요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매 순간이 감사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가 특별함이 아닌 주님과의 일상의 습관으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서 기억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게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거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여서 오늘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도를 오늘 말씀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엿듣는 게 있어. 누구죠? 마귀도 들어요. 마귀도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유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래도 네가 하나님 바라볼래? 요렇게도 네가 주님 보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거냐? 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이란 걸 누가 해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하래요? 기도하라. 아, 그렇구나. 사단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자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인생이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또 한 번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무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유혹이란 것을 가지고 오고 고난이란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고난이 와도 견뎌낼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자. 근데 주님께서 복음 전하기에 내려가야 되느니라 하고 다시 제자들과 내려오는데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옆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아버지가 와서 내 자식을 좀 낫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제 아들의 병이 심각하니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뭘 구했어요? 자식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다가 믿음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대한 역사가 그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해도 우리 삶 속에 걱정거리, 염려가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문제가 됐건 어떤 걱정이 됐건 주님께서 이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민망하여 주님 앞에 따라와서 그러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부류 뭐예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게 나갈 수가 없느니라. 뭐로요? 기도가 아니면. 결국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는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바빠지게 만들고 시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더 없게 만들어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뛰고 살긴 했는데 뭔가 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영적 소통이 막히지 않고 믿음의 기준이 잘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가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주여,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기도의 역사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 체험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을 이기려면 믿음의 분별과 성령으로 영적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속이는지 날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패하고 지고 넘어지고 당하지만 말고 오늘 다시 실패했다는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겼네 하고 이렇게 좀 승리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이 기도의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할 때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잘 차던 못 차던 병장 앞에다 공 갖다 줘야 돼. 그 이해하세요? 병장은 골대 앞에 뒷짐 주고 꼭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2등병, 1병, 상병이 공 몰아다가 그 앞에다가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골피오는 그거 막으면 안 돼. 큰일 나. 좌우지간에 그래야 그날 일기가 좋아. 근데 공 갖다가 탁 갖다 줬는데 빵 찼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찼는데 허공으로 날아가고 휙 나가버리니까 그 2등병이 주책 없이 한다는 말이 그래. 줘도 못 먹네. 그래서 안 들렸으니 망정인데 들렸으면 큰일 나겠죠.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원리도 알려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안 해.
그럼 진짜 그거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답을, 성경에 있는 걸 다 보여줬는데도 그대로 안 한다면 이게 믿음일까?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그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더 두려워 떨까요?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 더 떨까요? 정답을 다 하셨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정말 믿으면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이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이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하는 흉내만 내다 끝나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망했다, 큰일 났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 떨어져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데 뭔 말이래 하고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보시면 기도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저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하나로 하면 간절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힐 정도의 기도라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매어 달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옷자락만 잡겠다고 그 병을 앓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 다니면 율법을 어긴 게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회당장도 내가 오늘 내 이 회당장의 자리를 쫓겨날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별소리를 다 할지라도 내 딸을 낫게 하려면 내가 오늘 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깊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구 속에 있어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오늘 이 기적의 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한 밤에 별이 잘 보이잖아요. 어둘수록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고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음성은 분명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